대림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성취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그리스도의 모습은 영광과 승리의 이름이었습니다. 이사야 9장을 보시면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들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는 이러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힘없이 매맞고 모욕당하고 십자가 지고 가시는 고난당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독교를 쉽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승리자가 아니라 실패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으실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절규회까지 했겠습니까? 지금이야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십자가를 기독교의 상징으로 여기고 있지만 2000년 전에 십자가는 사형틀이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흉악한 죄수를 처형하는 사형 도구였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옆에 있었던 양쪽의 강도들이 같이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하여 이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예수님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했던 그 말씀 그대로였던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을 같이 한번 보십니다. 같이 봉독해 봅시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아멘. 예수님이 멸시를 받고 버림받고 간고를 당하고 질고를 다 아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이전에 지금으로부터 2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약속한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얼마나 조롱을 당했습니까? 마가복음 15장에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아멘. 지나가는 사람들도 조롱하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다른 사람을 구원한다는 자가 먼저 너 자신을 구원하라. 만약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보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한번 해봅시다. 죄는 없으시니라.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습니다. 죄 없이, 죄 없는 예수님이 대신 죄를 지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렇게 당했느냐? 그
그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은 천군 천사를 호령해 로마 군병들을 싹쓸이 할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점에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고난 받으셨던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누구십니까? 바로 고난 받으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뜻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찔리고 상하고 고난당한 이유는 바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구원입니다. 예수라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구원자,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우리 인간이 가장 해결받아야 할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 어떻습니까? 편안하게 잠자지 못합니다. 불안해하고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큰 길로 가지 못하고 좁은 길로 스며다니고, 죄 지은 사람은 대낮에 다니지 못하고 어두운 밤에 숨어 다니지 않습니까? 죄 지은 사람은 주변에 순찰차, 경찰차만 보아도 깜짝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 몇 개월, 몇 년 다니다가 잡히게 되는 순간 오히려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이제 오히려 편안하게 됐다, 두 발 벗고 잠자게 됐다라고 고백하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잠을 자도 자는 것이 아니고 밥을 먹어도 먹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불안한 것이 바로 죄 지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화살이 빗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빗나간 것이 다 죄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는 것이 죄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살인하고,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나 도둑질하고, 거짓말하지 말라 하는데 또 거짓말하는 것이 다 죄인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다 죄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러나 불효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고 화목하라, 그러나 서로 다투고 미워한다면 다 이것은 죄입니다. 또 세 번째로 행동뿐 아니라 마음속으로 짓는 것도 다 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형제를 미워한 자는 살인한 자라. 또한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것도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으로 탐심을 가진 것이 죄니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마음으로 죄를 많이 짓습니까? 또 네 번째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도 죄인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렇다면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는 것은 이 기준으로 볼 때 틀림없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루에 세 번만 죄를 짓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아마도 걸어다니는 천사라고 호칭을 받을 만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그 기준으로 할 때 우리가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또 하지 않는 것도 다 죄라고 하면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3번만 죄 짓는다면 그 사람 정말 칭찬받아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분이 1년 동안은 죄를 짓는다면 약 1000번이 될 것이고 90평생 죄를 지었다라고 하면 9만 번의 죄를 지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중형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계란 요리를 하는데 5개의 계란이 있는데 4개는 아주 신선한 계란이지만 하나가 상했다라고 할 때, 썩었다고 할 때, 그것을 합쳐서 계란말이 요리를 한다고 할 때 여러분이 계란말이를 드실 수 있겠습니까? 80%는 깨끗하고 20% 썩었다고 하지만 그것이 나머지 다 모든 것을 못쓰게 망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죄 한 가지가 우리 인간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 변이종 오미크론, 델타보다 서너 배 더 감염성이 많다고 하는데 이 전염성이 강한 오미크론보다도 더 강력한 것이 죄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죄는 2가지가 있습니다. 원죄와 자범죄입니다. 원죄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류가 지었던 죄를 우리는 다 가지고 죄악의 DNA를 우리는 품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를 보시기 바랍니다. 갓 태어난 아이도 어린아기가 엄마 젖을 깨물고 젖을 빨 때 배가 부르면 천사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잠을 자고 얼마나 참 예뻐요. 그러나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울고 땡깡 부르면서 막 젖 달라고, 또 기저귀가 젖어 있으면 또 뭐 큰 소리로 울면서 막 달라고 막 하지 않습니까? 갈아달라고.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능적인 죄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라면서 동네에 나가서 놀면서 학교에 가면서 아이들이 욕을 배우는데 욕은 아무도 가르쳐 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욕은 얼마나 잘 배웁니까? 정말 이러한 것이 다 우리 어린 나이들로부터 죄의 속성이 있다는 거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자범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까지 정말 우리 인간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문제는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사회 문제, 교육 문제 다 있습니다만은 그보다 먼저 해결받아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다시 한번 여러분이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믿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오늘 이 수첩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작은 책자에 제 삶을 다 기록한 책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에는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 마음에 스쳐가는 모든 생각과 내가 한 모든 말과 내가 모든 했던 행위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언젠가는 이 책이 하나님 앞에 펼쳐지고 제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죄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한번 이때는 한 박수 한번 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죄를 누가요? 하늘에서 오신 독생자 예수님께로 모든 죄가 다 담당되고,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한번 해보세요. 다 이루었다. 이루었다. 이 말씀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테텔레스타이, 다 갚아졌다. 죄값을 다, 빚을 다 갚았다. 죄의 값을 다 치루었다 하는 뜻이 바로 원어적인 다 이루었다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다 갚아주신 것, 이제는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한번 불러볼까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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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에 대해서 여러분 구원받았음을,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고 다 지불했음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두 번째 한 가지 더 묵상하기 원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대신 고난 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는 바로 예수님이죠. 채찍에 십자가의 고통 당하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치유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가장 유행되는 단어가 힐링이라는 말, 참 방송에 보면 늘 힐링이라고 하는데, 이 힐링이라는 단어의 뜻은 치유라는 뜻 아닙니까? 이제는 웰빙 시대와 힐링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힐링은 어떤 좋은 곳에 가서 좋은 음식 먹으면서 편안하게 쉬면 힐링된다. 물론 그것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면 힐링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와 여러분의 모든 육신의 질병, 마음의 상처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혼의 병과 마음의 병과 육신의 병까지 다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 중에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치료하는 여호와, 여호라파라는 히브리 단어는 치료하는 여호와, 현대로 번역하면 의사가 되시는 하나님. 한번 해볼까요? 의사가 되시는 하나님. 의사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병을 고쳐주시지 않는다면 여호와라파라는 말을 하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호와라파의 이름을 계시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병원에 갈 때 어떤 병원에 갑니까? 내과 병원에 가기도 하고, 또한 정형외과, 뼈를 다치면 정형외과, 또 피부과, 비뇨기과, 이비인후과,
치과, 안과, 소아과, 산부인과, 여러분 각각 간판을 걸어놓은 그 병원에 가서 우리의 그 부분의 병을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라는 간판을 걸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병을 반드시 치료하시는 하나님, 의사이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치료가 완성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같이 읽어봅시다.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또 마태복음 8장에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병을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정말 특별히 복음서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다 치유 사역인 것입니다.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해 주시고 마음 상한 자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 죄를 구원해 주시는 이 좋은 예수님을 오늘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마음에 이 대림절에 영접하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만히 마태복음부터 읽어보십시오.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언제나 말씀을 선포하신 다음에는 반드시 병을 치료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힌돌교회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이 부분을 믿고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에 어느 때보다도 더 힘써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에 보시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했습니다. 주께서 일으키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힌돌교회 모든 환자분들도, 암 환자분도, 뇌경색, 뇌출혈, 또 여러 가지 파킨슨, 증후군, 또 모든 병마들 이 시간 다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대림절에 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다 치료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곳도 보시면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도 같이 봉독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습니까? 손을 얹고 기도하면, 주의 종이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병든 사람의 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도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T.L. 오스본이라는 분의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질병을 치유하라는 책인데, 이 책에서 이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오늘날 현대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는 이 말씀을 현재로 받지 않고 과거형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치유가 왕성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였음이라가 아니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오늘 이 시간 면목동 중랑구에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병을 지금 치료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그때만 아닙니다. 2000년 전 제자들만 함께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시간에도 면목동 중랑구의 우리 힌돌교회 성도님들, 각 가정과 사업장과 여러 삶의 현장에서도 동네에서도 함께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 오늘 우리가 모시기만 하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모든 마음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읽고 마칩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은 이 대림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저는 바라옵건대 우리 hin돌교회 성도님들 이 대림절을 맞이하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영과 혼과 몸이 이제 흠없게 다시 오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은 더 충만하시고 우리의 정신도 병들면 안 됩니다. 정신이 망가지면 안 됩니다. 올바른 마음과 정신을 갖고 또 우리 육체도 아프지 마시고 깨끗하게 치료받고 예수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한번 읽고 마칩시다.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오늘 정말 그런 마음으로 우리 결단 찬송을 같이 부르시고 합심하여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정말 이 찬송 가운데 대림절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 마음의 상처 다 치료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